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석소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훈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모세가 이제 충분히 애굽의 바로 왕의 딸로서 충분히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학문을 잘 배우고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형제는 그가 바로 왕의 딸로서 살았던 왕족으로서 그 왕의 로얄 패밀리를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후손인 자기의 모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왜 많이 참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제 사도들이 언급하는 것은 해석적인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그들이 어떤 사상을 선택하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이 배운 학문과 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속사를 강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과를 이루어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상태에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선교사들을 선지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도 또 그 준비하심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할 것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바울의 해석이냐 아니면 히브리 저자를 이제 바울로 안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히브리 저자의 해석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해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적인 설명을 바울과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의 수천 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시고 그 인용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신지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본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분명히 자기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쓰심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은 단순히 피가 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고된 노동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정말 자기는 이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록색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습, 그리고 노란색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붉은색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인데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모세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았는데 이 의미를 실현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동일했지만 목표는 동일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모세만 방법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따 사도행전 7장을 본문 이 묵상하기 중심 사상에서 볼 것이지만 13절을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자기의 동포가 서로 동포들 안에서 싸우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해서 동포를 보호해야지, 서로 도와야지, 서로 감싸줘야지 왜 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주권자와 구원자로 세우심을 얘기합니다. 룰러와 딜리버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심을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2장 초반부터 확인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인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하였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예고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탄로되었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달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왜 줄을 쳤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연계돼서 봐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후퇴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굴 쓰기를 즐거워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쓰시길 좋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세요.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했다고, 이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는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줄을 친 의미는 뭐냐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7달 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역사인 것이죠.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를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아버지의 권속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안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괴롭힘을 당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하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역할로서 자기가 옳다라고 선택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18절에 이제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냐. 항상 딸들이 연약하여서 양을 먹이는 것이 수월치 않았는데 일찍 돌아오게 되자 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초청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은 참 올바른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자녀로서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우고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로 자기의 방법은 실패하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 실패하는 경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언약신약으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근데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해석적인 한계가 나타나요. 자기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해석적인 한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모세도 동일한 거예요. 자기의 해석적인 한계에서는 자기가 이 입장에서 내가 내 민족을 보호하려고 했으면은 내 민족도 나를 지지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여기서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계속해서 키우는데 멈추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충출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면은 정말 모세의 이 초기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것이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을 믿는 모세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도.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들의 고된 노동을 살펴봐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근데 무엇을 해요? 그 보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악함은
누구에게도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없는 악함이에요. 자기 동포에게도 애굽에게도 의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차이입니다. 그때는 모세에게 어떤 죄악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부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기에도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는 누구의 신고로 도망자가 됐나요? 바로 자기 동포의 신고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에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나요? 바로 이 르우엘의 이 장인의 준비된 장인과 그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도우는 역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머물게 되면 누구와 결혼하나요? 그래서 그의 딸 십보랴와 함께 이제 결혼하여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에게 위로가 있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모세가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모세의 광야에서 40년 생활에서 받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 때와 방법에 일치하게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때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랬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법, 내가 배워왔던 방법, 경험했던 방법,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모세는 40대가 되어 선민의식과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정의감에 복받치 일을 하다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방법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됐어요. 살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예요. 구원을 이룬다면서 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 자신은 물론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았던 가족들에게 절망감과 허탈감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시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의 해설이 있습니다. 즉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예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긴 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세는 뭐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뭐예요? 자기 소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죽음에서 건져 왕의 손자가 되어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세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능하다고 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왕궁을 떠나 인간의 기본 삶의 의식주만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미디안에 가서 는 그가 능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 고락간에 주의 뜻을 따라 주 안에 살 때 참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은혜로 그의 장인을 준비하고 그의 딸들을 준비하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안에서 또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겸손을 준비하고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지혜에서 내려와 평범하게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에서 최고 학문을 배워 범사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최고 강대국의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육으로 애굽의 유능한 왕이 될 수 있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유목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의 학문적인 놀라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양치는 일은 단순한 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세상 군왕은 백성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즉 교회의 목자는 양처럼 먹이고 보호하면서 기르는 것이에요. 40세까지 세상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자신감이 충만한 모세. 그러나 그 후 40년간은 보통 사람으로 양육받아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 교회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좀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압제당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야 되냐면 약자를 봐야 돼요. 그 약자 편을 우리가 이 일방적으로 편들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약자 편에서 그들을 우리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자의 연약한 부분을 보지 약자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고. 의사가 필요한 거는 다친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압제하는 자를 우리가 대신해서 싸워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압제하는 자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로 대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그들과 투쟁하는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압제하는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것처럼 그것은 폭력을 폭력으로 우리가 대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방법이에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어요. 죽이는 걸로 나를 세우는 자는 죽이는 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죽임을 줬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내가 그를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죽이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옳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악을 생산하는 일을 해보려게 돼요. 그래서 방법을 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온유함과 섬김이에요. 이 온유함과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팔복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의사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이 현 시대의 의사, 사실 로마 시대의 의사는 엄밀히 말하면 더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의사가 되게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주인을 치료하고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치료를 행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예요. 그거를 하고 나서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김이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셨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르시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요. 그의 실패 때문에 그가 스스로 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나 좌절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사로 보내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보내시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의사가 이 병에 대해서 민감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바로 칼빈의 이 말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 십계명에서도 이 사계명을 배울 때 함께 나눴던 것인데, 성도들이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성향과 의지를 죽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과 왕의 통치와 왕의 은혜를 왕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의 성향과 의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변인들도 보고 이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의 질서를 무시하게 됐을 때, 자기 성향과 자기 의지로 무시하게 되었을 때 항상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나요. 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일할 때 나의 성향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것은 죄와 타락과 부패를 가져올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와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모세도 자기의 잘못 알고 도망가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변명거리가 없게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역사하심만이 나타나도록 일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의지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압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